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헛된 명예와 또 허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알코올이나 아니면 도박에 이끌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영적 존재인 이 사단에 이끌려 사탄이 하는 그러한 얘기나, 이 요즘 보면은 이 무속 신앙이 한국에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요. 반대로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면서 무속 신앙인들이 매스컴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지금 그 국민들의 정서가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이 사단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엉뚱한 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지 않는 영은 전부 뭐냐면 사단의 영입니다. 그 착각하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니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데로 가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자녀의 영이니까 자녀는 그 아비를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라고 할 때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이 영을 루아흐, 그다음 신약에서는 푸시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하면은 뭐냐 하면은 그 바람, 공기, 숨, 호흡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이 바람이나 이 공기나 숨이나 호흡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인데,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없고 힘이 없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 바람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바람의 결과로서 큰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생명의 영인데 공기는 보이지 않고 호흡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 뭐냐 하면은 생명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숨이나 호흡처럼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진짜 안 변하는 게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변하지 않는 인간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큰 힘이 있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름지기 누구나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하나님이 너가 아빠라고 부르짖으라 하면 못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촌수부터 먼저 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어디로 불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늘 듣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났냐면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거기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이 칭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죄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또 성경에 있는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정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고 우리는 정죄한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은 누구든지 이거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죄와 사망의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방이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해방이 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뭐예요? 일본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일본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국적을 바꿔가지고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하는데 자꾸 나는 그래도 해방이 안 됐다 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 밑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한 그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자꾸 죄 가운데로 끌려다니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많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끌려간다. 그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다니더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보면은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게 뭐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참한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 이걸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을.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에 보면 깨닫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그런 상태는 어떠냐 하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이 뭐냐 하면은 그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육신이 나도 모르게 죄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3절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육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아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인간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그 자아가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 자로서 이 죄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 번번이 패배합니다. 여러분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타락한 이 자아가 그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토탈리 커럽션이라잖아요. 완전히 부패한 우리 자아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곧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율법이 지적하는 죄, 양심이 지적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을 입혀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죄악을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서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제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죄를 정함을 받은 용서를 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 부패한 자기 자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내 육신의 이 부패한 자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 그럴 때야 우리가 모든 정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뭐냐 하면은 사랑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따를 때라야 구약에 나와 있는 613가지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하려면 우리는 번번이 패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별로 정죄가 없죠. 남들이 하면은 당연히 하는 거고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별로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양심에 정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 이 부패한 자아를 따르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육신의 일밖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면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걸 하고 안 하고 전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다른 유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떠납니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신약의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성령 안에 있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죠. 내한테 드는 생각이 이게 내 부패한 자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그 생각인지 아니면은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보세요. 결과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부패한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은 우리를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성령의 영. 영의 이 생각은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샬롬.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부정적으로 인도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험을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물으러 가는데 그럼 누구한테 물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내 안에 뭐냐 하면은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들을 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이 주는 건지 내 부패한 타락한 이 자에서 나오는 건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분명히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라가 보니까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해보면은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이거는 내가 전에도 해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하면은 그게 내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아주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참 그 성령께서 감사와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또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도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 영이 오셔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성령님의 방법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애들이 많은 집은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뭐 말 듣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이 성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해 주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늘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해보면은, 아,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육신의 생각 아니면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 전집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이미 다 가지고 이 집에 가보니까 점쟁이 얘기하는 게 자기 생각과 안 맞거든. 그러면 이제 안 용하다 해가지고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다 보면은 한 5집 가다 보면은 5째 집은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용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이제 따라가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 생각이지. 지 타락한 이 자아에서 욕심이 나온 생각을 가지고 맞춰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우리도 그런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이 내 자아에서 나오는 하나님 없는 이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버려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고.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이 그 타락한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이 육신에 이게 쓸모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나오는 타락한 자에서 나오는 그 욕심대로 살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아, 헛살았다. 살아보니 헛거다 이러잖아요. 그 뭐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부패한 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자아를 따라서 이제 살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멀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뭐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멀어집니다. 하나님 잠깐만 눈 감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 멀리 보내뿐. 굴복할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은 성령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 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세월을 살고 난 다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살 때라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들이에요.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육신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결코 이 율법과 우리 타락한 그 자아와 이 가운데 정죄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슨 도덕가가 되거나 내 힘으로 성자가 되거나, 그거는 불교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성품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와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자이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께 또 묻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